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후방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메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항상 읽고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 몇 구절에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 절대 진리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 성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색안경을 끼워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때로는 신학이라는 색안경, 교리라는 색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과거에 믿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믿었던 교리들이 많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교리들을 가지고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다 빼버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만든 교리라는 것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 한 부분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교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30년을 살아도 상대방을 알 때 한 부분밖에는 모릅니다. 자식을 내 속으로 난 자식을 내가 20년을 키워도 내 자식 속을 모르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몇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리와 어떤 논리화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 부분과 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옳아도 다른 관점에서는 틀리게 됩니다. 코끼리를 장님이 만진다 그래도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야 이게 기둥 같다 그러고 코끼리 귀를 만지면 이건 펄렁펄렁하니 뭐 이렇다. 코끼리 코를 만지면 이게 일주간이 오상하다, 호수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그대로 어떤 백지 상태에서 어떤 정확하게 말씀을 그 상태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복음서를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낮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든 부분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현생과 내생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한 죽어서 영생을 너가 거둘 것이다. 천국에서 정말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대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핍박도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겪는 고난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을 이야기해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부모가 저것을 해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에 예 하겠습니다죠.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을 요구할 때에 야 이번에 제사니까 와서 제사상 차려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엄마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사상을 차리라고 제사상을 차리러 가버리면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그런 우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지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자 믿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근데 믿은 지 몇 년이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르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똥을 먹이면 똥인지 모르고 열심히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얘들은 꼭 맛없는 건 압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못 먹을 건 안 먹습니다. 그러듯이 이제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듯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을 요구했을 때에 내가 따르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근데 안 따를 때도 부모 공경을 그건 못하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것을 요구할 때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안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내 마음에서 존경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내가 부모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내 주님을 먼저 따라야 될 의무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주님 안에서가 나와요.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를 핑계로 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것과 뜻이 아닌 것과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과 인도가 아닌 것이 구별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깨닫고 알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역전을 가는데 걸어가셔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가셔도 좋고 또 11번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열심히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떼굴떼굴 굴러서 가셔도 좋습니다. 안 말립니다. 사람들이 굴러가는 여러분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웃을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역전까지 걸어서 도착한다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역전까지 가는 데 있는 것처럼 자가용이든지 택시든지 트럭을 타고 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 핍박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아요. 제사 문제 같은 건 그렇죠. 혼자 추석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형제가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물밥을 해놓고 간단한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문 밖에 너가 갖다 놔줘라. 그 정도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를 귀신을 숭배하는 것.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밥도 갖다 놓는 것도 안 됩니다. 너가 음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절만 한번 살짝 해라. 다 친척들 모셨고 어른들 다 있는데 너가 믿는다고 표시내면 되겠네. 절마 살짝 해라.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겪는 것이 핍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 때문에 겪는 핍박을 내가 면제받으려 한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핍박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내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하나도 받은 경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 인하여 핍박을 안 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맞는 대로 말해주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맞춰주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점점점 무너져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했던 것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마귀를 섬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한다는 이야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이야기, 내 일심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을 안 먹지요. 술자리에 가서 술 한잔 마셔라.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마신다. 뭐 엄밀한 의미로 술 한잔 마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맥주를 마시는 그런 나라들, 독일 같은 데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님들도 독일에서는 다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삽니다. 그게 그 나라의 음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소주입니다. 막걸리입니다. 막걸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치관이 어찌 됐냐 하면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신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을 뿐더러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줄 아는데 내가 술 한 잔에 내 양심을 팔 수 없고 내 술 한 잔에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기회를 박탈시킬 수도 없고 내 술 한 잔에 그들이 믿드나 안 믿으나 똑같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담배 한 대 피워라. 제 군대 가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라. 너 한 대 피우면 편하게 해주마. 술 한 잔 마셔라. 마시면 내가 나중에 너 갈구지 않으마. 갈군다는 것은 나중에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새벽 2시에 끌어내가지고 내타작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봐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안 해주겠다는, 줄바따를 안 때리겠다는 이야기. 줄바따가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내 밑에 쫄병이 5명 있으면 다 때립니다. 내 고참이 잘못하면 그 사람부터 밑으로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아래에서 아래 때리고 아래에서 아래 때리고 그래서 한 타임 지나가면 한 5군데에서 맞습니다. 쫄병이면 쫄병일수록 더 많이 맞습니다. 그것이 줄바따입니다. 그런 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군대에 있어서 아주 폭력 같은 건 거의 근절됐지만 과거에는 아주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술 한잔 마시면 타협이 되지요. 술 한잔 마시면 고초를 안 받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 욕만 얻으면 직장 생활을 군대 생활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기 쉽게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잔 마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부분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핍박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정이 다 화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한 뜻은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가정이 부부다면 한 명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한 명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갈 거기 때문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둘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면제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핍박을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받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어미와 딸이 불화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는 일이 있다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 불화하는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처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모 뜻과 틀린데 내가 부모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자식과 내 뜻이 주님의 뜻이 틀린데 내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그걸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주님의 뜻도 아무 상관없고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해서 싸고 싶으면 싸고 그리고 다 살겠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비유 맞춰서 살겠다.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살겠다. 그 정도 돼도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칭찬받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는 가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100명 된 100명이 다 좋아합니다. 이 제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다 해줘. 한밤중에 새벽 2시에 불러내서 술 친구 해달라고 하면 술 친구 해주고 또좀 여자가 또 뭐 술 먹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부르면 또 그리 가고 선배가 또 어디 일해달라고 오라고 하면 그리 가고 뭐 다 해줍니다.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거 다 해줘.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돈 빌려주고 당연히 걔는 부잣집이어서 능력이 됩니다. 솔직히 보면 얼굴도 저보다 한 2배는 잘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맨날 얼굴이 웃고 안 하고 해준 대로 다 해주니까 저는 참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야 인기 되게 많다. 정말로 멋있는 친구다. 저는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사람들은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정말 멀고도 멀겠다. 성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리 맞추고 저 사람에게 저리 맞추고 너무나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뭘 요구하고 요청해도 거절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유해줍니다. 두 개가 다 좋은 거죠. 그러니 사회에서 지금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다 좋아했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은 될 수 있느냐?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일체가 됐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데 능숙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죠. 그런 사람은 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만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재판장에 넘겨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예수를 믿으니 나는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 아니요. 성경이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단지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돼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서 위에 쌓아지는 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초면 그 위에 1층, 2층, 3층 쌓아지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다 뽑아버리고 복음서를 캐버린 다음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초로 쌓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없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중간에 탈피하고 후퇴하고 멈춰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20년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믿었습니다. 5년 전에 믿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너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풀리시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당신이 따르고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 나중까지는 끝까지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삶이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견딘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총각처녀. 총각처녀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푸라기 믿음입니다. 20살, 25살, 18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현실이 입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지푸라기 믿음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이제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젊은 사람부터 보기 어렵지만 만 20년 전만 해도 10대 때, 20대 때 산에서 철야하고 울부짖어 기도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때의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고 주님 밖에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았죠. 근데 지금의 미지근한 신앙, 모태신앙, 부모가 믿었으니 나도 믿는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나중까지 견딜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장담무당 견디지 못합니다. 처녀들 25살, 총각 27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중까지 가느냐? 아니요. 믿는 처녀가, 믿는 아가씨가 불신자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불신자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불신자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래요. 나중에 크게 불행해집니다. 크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아가씨가 아주 열이 받았습니다. 왜 열받았습니까? 그 남자가 자기가 그 남자를 사랑하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그 남자는 자기의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매일 만나요. 매일 문자해요. 매일 전화해요. 근데 제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이 자매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했고, 근데 이 자매는, 이 아가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청년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 자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저 말을 들을 것, 저 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말을, 목사 말을 들을 것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를 것이냐, 거기에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와 자기가 쫓아가고 살고 싶은 남자하고 헤어지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결혼한 다음에 1년이 안 되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 아니, 뻔히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골수적인 불교 신자인데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이걸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 나보다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이가 아니라 자기 주님한테 이야기해야죠.
지가 결혼했고 지가 나한테 이제 다 힘들다고 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뭔데 당신을 기도해줘. 내 성도도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고 지가 먼저 저 멀리 살면서 내가 물러 기도해줘요 나한테. 웃기는 일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어머니 말 듣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못 나가고 있대요. 아니 그럴 줄은 몰랐습니까? 이제 이 아가씨는 지금 아줌마죠. 그 아줌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압 속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치고 있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자기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핍박을 이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당연히 그 아줌마는 그렇게 이제 아가씨에서 아줌마를 변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 형편도 좋아져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다 받쳐줘야 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예배가 안 드려지게 환경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니 찬양하지 않을 형편이 되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받으시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를 제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통하여 많이 보간데 아가씨 처녀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총각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눈이 뿅 가는 콩커풀이 쉬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그래서 끝장나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면 그럴 때도 막 연애하고 막 사랑할 때도 두 사람 다 주님을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둘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조금 이따 제자리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완전히 주님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콩고뿌린 부부하고 한눈에 반을 맺지 어찌합니까?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자기 각시가 있습니다. 애를 3명을 낳았어. 애를 3명을 낳았어. 그리고 나이가 40대 중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래처 어떤 여직원을 봤는데 한눈에 뿅 가고 말았어. 그래서 한단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운명의 상대를 지금에야 만났다 그럽니다. 제가 차마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이 미친놈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운명의 상대가 네가 시지 지금 인자 한눈에 반했다고 운명의 상대냐? 정신 나간 인간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요. 한눈에 반하는 것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입니다. 한눈에 뿅 가는 것은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걸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믿는 이 바보지요. 45살인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 갖고 가는 것이 한눈에 뿅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아가씨와 청년의 믿음이 한눈에 뿅 누군가에 가고 나면 주님을 다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다는 이야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꽉 찼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몇 년 전에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뭐 통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면 그대로만 이야기한다면 1200만이 교회를 다녔어요. 1년에 몇 차례를 나왔던지 몰라도 1200만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90만, 8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명은 어디 갔습니까? 400만 명은 당연히 교회에서 떠났죠.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왜 떠났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기 싫고 주님을 위하여 타협하고 살고 싶고 주님에게 헛된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헛된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계속 장난치고 놀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속닥거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데 봐보세요. 할아버지가 시험을 기르고 있는데 할아버지
피곤해서 주무시고 좋은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할아버지 턱시험을 자꾸 뽑아버려요. 그러놓고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뺨을 때리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 핸드폰 받을 것 다 갖고, 전화할 것 다 하고, 내 숟 닦을 것 다 하고, 차 마실 것 다 마시고, 그게 예배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의 장래와 인생 속에 축복하시겠느냐? 그 축복을 누릴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때 되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분이 그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내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주님을 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느 때 되면 열리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을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 제가 내게 축복이 온다 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낮에 전했던 게 아닙니다. 온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럼 믿어집니다. 복이 오는 것을 믿어지고 복이 내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주님과 합한 사람,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을 우습게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찬양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것. 성경 11절 보면 마가복음 14장 11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끌어간다 그러면 잡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안 생깁니다만은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런 지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중동 나라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끌려가야 합니까? 잡혀가야 합니까? 한국은 정말 감사한 나라죠. 한국은 감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고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찌합니까? 10년 뒤를 한국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20년 뒤를 장담할 수 있다고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핵 돌아가지고 김정일이가 핵 돌아가지고 미사일 10대 쏴버리면 이 초토화 돼버립니다. 누구 죽고 우리 죽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이제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 아니요. 믿음을 못 지킨다.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믿음에서 내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그 연약한 믿음에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그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두부처럼 무엇에 부딪혀도 깨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무엇이니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생각해야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해야 때로는 평안한 삶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을 연단해내야 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도록 믿음을 연단해내야 합니다. 작은 문제 어찌하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정금같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환난의 때도 닥쳐오기도 하고 더 큰 문제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얻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난을 이깁니다. 통과해 가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 가고 핍박을 통과해 가고
문제를 통과해 가고 눈물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한 인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1200만 가운데 400만 가까이 떠나고 800만이 남았습니다. 800만 남은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 종교인으로 전락한 경우도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종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만 놀랍게 자기 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인이고 이미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도 굶어 죽지 않고 삽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복지국가 단계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이든 세 끼 먹는 사람이든 더 호화식으로 반찬을 먹는 사람이든 때가 되면 인생이 바람처럼 인생이 풀처럼 다 지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앞으로 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안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지금보다 5년 뒤면 더 늙어가시지요. 그러니 무릎이 좋던 것이 좀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좀 많은 여자분들은 애를 낳아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핑계를 잘 대서 좋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IQ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서 기억이 떨어졌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도 안 낳으면 저 기억력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문제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 지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다 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곤이 씩 풀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런 세월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정상적으로 늙어감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 늙어가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늙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 내게 올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너가 나에게 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먹고 사니까 너무 잘 잊어먹고 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삽니다. 얼마나 잘 잊어먹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먹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종일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까먹고 삽니다. 뭐 하루만 까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일주일 까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주일 안 예배 때 잠깐 기억했다가 예배당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을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얼마나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지나니 내일 모레가 10월달입니다. 여러분이 엊그저께 1월 1일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1월 1일 시작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월 1일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가 10월입니다. 10월이죠. 9월의 마지막이고 금방 내일 모레 지나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 아마 유순가를 읊조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노래를 한번 부릅니다. 다른 가사는 다 모르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한번 떠올려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금방 지납니다. 환갑이 안 된 사람들은 금방 환갑. 그리고 내일 모레 지나면 칠순이다 그러고 금방 지남. 금방 지남. 전에 제가 알던 분은 그렇죠. 이번에 정교사님 아버님도 칠순을 하셨지만 환갑이 되니까 내가 칠순잔치나 걸게 치러주지 환갑은 대학 넘어갈란다. 그랬더니 그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칠순이 시작 지나버렸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우습게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꼭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이 가장 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 위해 죽어오신 걸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소망하고 열망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더 귀한 보화와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똥덩어리,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를 똥덩어리하고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이 10억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입니까? 1000억이 문제입니까? 1조가 문제입니까? 10조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그 목숨으로 그 피로 내게 주신 구원하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강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느 때 로마 군인이 믿는 사람을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을 얼음 두꺼운 걸 깨서 강 속에 옷을 벗겨서 집어넣었습니다. 두덩이 10개를 파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못 나오게 창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음 구덩이에서 얼어서 죽습니다. 동태가 돼 죽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환난 속에 믿음을 누가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지키죠. 아이고 난 지금은 안 믿는다고 입으로 해놓고 몰래 가서 믿어야지. 그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큰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고 평안의 때가 돼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해야 10명이 얼어 죽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뛰쳐나왔습니다. 나 주님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나중에 믿는다고 그랬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는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려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 군인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사 10명의 천사가 날아왔는데 멸류관을 가지고 날아오고 있더라. 당연히 천사는 예수 믿었을 때, 이 병사는 로마 군인은 예수 믿었을 듣기는 들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다가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어렴풋이 압니다.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봤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천사 10명이 멸류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나오는 순간에 천사 하나가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울면서. 가는 겁니다. 탄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더니 이 로마 병사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온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사가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거는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뭘 얻어보려고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는 줄 알 수 없어도 때로는 젊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젊음의 때를 보내야 합니다. 천년 만년이 살 것이 아니고 금방 지나고 말 것입니다. 금방 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군대 시절 이야기를 저랑 만나면 자주 하지만 저 군대 시절도 20년 가까이 됐고 최 집사님은 10몇 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잠수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가 엊그제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야기하죠. 엊그제 같으니까. 한기수 부치면 엊그제 같죠?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70년대 엊그제 같은 때가 30몇 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 때가 주말같이 지났습니다. 제 대학생 때가 20년 전인데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이 제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엊그제 같은 시절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정희 모친님은 처녀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50년이 뭡니까? 훌쩍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금방,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조금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10분 했으면 20분 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을 위하여 좀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좀 더 기도하다가 가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좀 더 기도해줘야 됩니다. 내 친척과 형제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좀 더 기도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회되는데 좀 더 전해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좀 더 섬겨줘야 합니다. 좀 더 해야 합니다. 좀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어느 때 커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더한 헌신을 받으셔서 내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셨을 것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에 더 큰 평안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될 겁니다. 내 문제 속에 너무 고개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 안 내둬도